다니엘은 우리가 지혜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혜의 사람이기 전에 먼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엘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오면서 이번에 이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안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저도 자신을 돌아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다. 너무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핑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정말 내가 기도해야 할 때인가, 그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먼 이방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이방 문화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방 나라 지도자로서 너무나 짐이 무거웠을 것이고 또 분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평소보다 더욱 기도했고 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께 보는 대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상황과 환경에 후회함이 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9장 뒤쪽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러 온 것이죠.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그 삶의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또 그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이기 전에 먼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3번째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어릴 때에 나이가 10대 중반쯤 되었을 겁니다. 그때 포로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제제국 바벨론도 메데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왕이 바뀐 것이 아니고 제국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가 이제 7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는 지금 80대 중반이었어요. 아마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고국으로 돌아갈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 36년이 끝나니까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일하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죠. 다니엘도 아마 그런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가 서재에 앉아서 책을 보다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책을 보다가 이제 70년 만에 포로가 끝나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게 한다는 그 말씀을 본 것이에요. 아마 예레미야 성경을 그가 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우리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그때가 가까운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의 목소리가 들려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이제 이루어지겠지. 그러니 우리가 이미 예정된 건데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다 정해져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건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 말씀대로 될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다니엘은 6장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왕의 부하들이 자기를 사자굴에 빠뜨리기 위해서 흉계를 꾸몄지 않습니까? 누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왕의 조서로 왕의 금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면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평소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말씀에서는 보십시오. 그가 평소처럼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자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보다 더 간절하게, 더 특별하게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목숨이 위태한 순간에도 그는 평소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이제 7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이것을 말씀한 예레미야는 이어지는 29장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깊은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다는 이 나탄이란 말은 두다 하는 말인데 파네는 얼굴이란 말.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들이밀고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가 지금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보는 말씀,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다니엘은 보게 됩니다.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잡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기서 보면 그 일의 절반 있는데 그 일에 이게 다니엘 성경에서 보는 이 묵시는 예언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기간들은 상당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보는 일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그 70일회 중에서 70 마지막 그 한 일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 일회 해가지고 70번째 되는 그 일회가 바로 종말의 때를 말하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7일 일회 동안 전 일회가 있고 또 그 다음 일회가 있는데 71회의 전 일회는 그 일회가 시작되는 3.5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회의 두 번째는 후 일회는 바로 그 다음 3분의 그 다음에 3.5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이럴 때 한때는 1일이죠. 두때는 2일이죠. 그래서 1 더하기 2, 3, 그 다음에 반때. 그래서 3.5일이 마지막 때, 제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의 말세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냐 하면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금지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니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금지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초대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에 예배를 금지당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예배가 금지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의 나라에 누가 예배를 금지할 수가 있는가 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권력을 잡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피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때에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을 다니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또 성경의 구절도 잘 또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당하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을 함께 본 바대로 지금 주변에 거대한 영적 전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서 지금 온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할 그때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우리는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다니엘은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나의 주 하나님, 오직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 6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궤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그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잘 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패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에 그 부모의 말을 듣는 자녀는
다시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에서도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 처음에 3절 4절에서는 나로 시작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가 이제 5절 이후에서는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는 범죄하여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중보 기도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바뀌는 그 기도인 것이죠.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저는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범죄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호렙산 그 꼭대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2돌판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그 2돌판을 소중하게 간직한 채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면서 크게 절하고 춤을 추면서 그 주위를 돌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모세는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이 백성이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십계명 2돌판을 던졌습니다. 바위에 부딪힌 그 돌판은 그 십계명은 깨어졌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숨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1계명, 2계명을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모세가 생각할 때 이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패역한 족속이구나.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이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모세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왜 이런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그것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위 틈에 두시고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다니엘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하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 옆을 지나가셨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중보 기도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백성들의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와 강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며 또한 엄청난 특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이 다니엘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급속히 그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미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장 25절 26절 말씀이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다니엘, 너 깨달아 알아라.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와
62일에 한번 재 보십시오. 69일에죠. 그러면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한 일회가 또 반으로 나누어서 한때, 두때, 반때가 되고 또 뒤에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강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이것은 앞에 7일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 중건되리라 하는 그때부터 자 시작된 이 70일회 가운데 7일회는 왕이 이제 이 성이 중건된 그 상황입니다. 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62일회 후에 그러고 나서 62일회가 진행된다는 것이, 그때에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7일회가 지내고 62일회가 지난 점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 그리고 나서 한 왕이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이것은 자 종말의 때에 자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가 69일이에요. 그러면 이 종말의 때 마지막 그때가 70번째 일회가 되는 것입니다. 70번째 일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때는 자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니엘의 이런 예언 다음에 정확하게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9장 이후에 10장, 11장, 12장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다니엘 성경을 새벽에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너무나 자세하게 깨달았지만 이것을 전하지 못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다니엘이 자 그 이후의 시대의 상황들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함께 상고하신 분들은 어렵지만 좀 깨달을 수가 있었던 아마 것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고 했지만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가 메시아가 오셨다, 예루살렘 성을 찾아왔어요. 그때에 자 성경을 연구하던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야? 그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만왕의 왕이 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고 더 놀란 사람이 헤롯 대왕이 놀랐잖아요. 헤롯 대왕은 야, 그 베들레헴 주위의 어린애들을 다 죽여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소동하고 당황하고 놀라고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성경에서 보는 대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 예수를 부둥켜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보면서 그들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고 안나는 어떻습니까?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4세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가 오셨다. 성전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를 전파하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엘 성경을 보면서도 다니엘은 천사의 그러한 전해주는 말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메시아의 나심과 메시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신 그 메시아의 오심을 믿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언된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예언한 모든 사실은 모든 일들은 사실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딱 한 가지 남았어요. 이 성경 전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성경이 상징적으로 그것이 3일 반이라고 말하는 3일 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급격하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낫다고 하다가 이제 1000명이 넘었어요. 하루에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갑니다. 백신이 언제 우리가 맞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병상이 부족합니다. 의료진도 부족합니다. 올 겨울은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라의 경제와 정치는 어디로 가는지 총잡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흩어집니다. 장년들은 지금 무한 경쟁 사회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북한은 끊임없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의 진보 진영을 통해서 계속 상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단은 계속 발현하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개설한 이 밴드에도 수시로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 저것을 보라. 신진이가 물러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또 적극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내용을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5만 번이나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이러한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우리를 복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급속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확신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높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일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민족의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겸손하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고 전하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지혜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지혜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그럴 때부터 뜻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다구리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평소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중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의 교회를 물리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힘듭니다. 아버지 혹은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의 반대편 끝에서 아버지 물 끓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 시대의 다니엘처럼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시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280장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하옵소서. 손 들겁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한 은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긴 권능 받아서 주님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닮아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 통합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